하나님 말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9절까지 구약성경 621페이지입니다. 621페이지. 우리 합독은 역대상 7장 5절 그리고 15절 한 절 말씀 그리고 8장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7장 5절입니다.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15절입니다. 마길은 훈밈과 순밈의 누이 마하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핫이니 슬로부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8장 28절입니다. 그들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신다, 강하게 사용하신다, 그런 제목이죠. 오늘 이 본문의 역대기 저자는 7장에서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이 계보들은 약한 지파들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 사울 왕이 속한 이 베냐민 지파의 계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40절까지인데 15절 말씀 보시면 마길은 훈빔과 숫빔의 누이 마하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핫이니 슬로부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여러분, 이 본문은 납달리의 아들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아들들, 아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은 야곱의 12지파로 힘이 없고 약한 그런 지파에 속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핫이니 슬로부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여러분, 이 딸들만 낳았다라는 것은 아들이 끊긴 것, 즉 대가 끊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끊어졌다, 이 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저주로 여기던 그런 때에 므낫세의 둘째 아들인 슬로부핫은 딸만 낳았습니다. 즉 대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약한 지파, 흠이 많은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가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므낫세 지파는 마길의 아들인 슬로부핫과 슬로부핫의 딸들은 주눅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24절에 보면 띄워드린 것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래 위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여러분, 그가는 에브라임의 딸들인 세에라, 이 세에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에라는 남자들도 해내기 어려운 성읍들을 건축함으로 가문의 계보에 당당하게 족적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당시에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이 세헤라의 업적이 탁월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연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약한 자, 무조건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할 때 연약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강하게 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심으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현실 너머의 가능성. 현실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교훈합니다. 8장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8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현실 너머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안 될 것만 같은데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사사시대에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멸절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4장 1절과 10장 9절에 보면 이 베냐민 후손들이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다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이 베냐민 후손들이 이스라엘 재건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6절에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이며 10절에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13절에 우두머리, 여기서 이 우두머리는 베냐민 후손들을 말합니다.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기브아에서 일으킨 죄로 멸절되다시피, 즉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어림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에서 현실의 벽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 때문에 쉽게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단이, 악한 영들이,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그 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벽 너머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그 가능성이 실제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7장 5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다 용감한 장사라. 여러분, 이사갈의 자손은 대대로 장사, 즉 용사였습니다. 2절과 5절에 보면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용맹한 자들이 이사갈 자손이었으며 그 숫자도 막강했던 자손이 이사갈 자손이었습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우두머리 막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망할 당시에 이사갈 자손들은 비참하게 흩어지며 무기력하게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용사였던 삼손도 하나님을 떠나자, 즉 불순종하자 연약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우두머리, 진정한 용사, 진정한 힘은 숫자가 아니라 지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강한 자가 되어서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말 있습니다. 순종이 사는 길, 순종이 사는 길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8장 29절에서 40절까지인데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강하게 붙잡혀 멋지게 쓰임 받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벽 너머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삶에서 이 가능성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강한 자가 되어서 순종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